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까지 한 절 짧으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일 때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무화과 나무의 교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깐 동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세기 그러니까 20세기죠. 영국의 유명한 수학자, 또 철학자, 또 문학자, 대단한 사람입니다. 노벨 문학상까지 수상했던 버트란트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 사건을 들먹이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에 있어서나 덕에 있어서나 역사상에 나타난 어떤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없고 기독교 신앙이 반드시 믿을 수 있는 최선의 신앙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이 버트란트 러셀은 매우 탁월한 철학자요, 문학자요, 수학자였지만 오늘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는 좀 별로 탁월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면에서 그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실패했는데 첫째는 이 이스라엘,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환경적 배경에서 이 무화과 나무의 생태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왜 이런 기적을 행하셨는가에 대한 그 기적의 본질적인 교훈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피상적으로만 보면 이 러셀의 주장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오늘 1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일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나오실 때에 시장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잎사귀가 무성한 것을 보시고 아마 거기에 열매가 있을 것이다 기대하고 가셨는데 열매가 없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오늘 14절에 보시면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예수께서 그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그런데 또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오늘 13절 마지막에 보면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다. 아니 무화과 때도 아닌데 괜히 배고프다고 그 앞에 가가지고는 열매가 있나 없나 보고 없다고 그 나무를 저주하셨다? 이것은 얼마나 황당한 일인지 모릅니다. 아니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시고 온유하고 인자하신 분이신데 아니 그냥 자기 혼자 배고프다고 나무의 때도 아닌데 그 앞에 가서 열매를 기대했다가 그 열매가 없다고 그냥 화가 나서 그냥 저주해버렸다? 예, 이것이 러셀의 주장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은 굉장히 괴팍스럽고 이기적이고 아주 나쁜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러셀이 아까 제가 세계 토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때문인 것을 이 역사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을 조금 말씀드리면 이 이스라엘의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것은 1년에 2번이나 3번 정도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 이런 때에 맺는 것은 3월이나 4월경에 지금 이때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배경도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한 주간을 남겨놓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바로 그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그 무렵입니다. 그런데 이때 열리는 이 무화과 나무를 히브리어로 파게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원래 헬라어에는 슈콘, 슈케, 그래서 무화과 나무 이렇게 한 단어로 표현했지만 원래 히브리어에 보면 파게라고 하는 단어와 테나라고 하는 단어를 구분해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이런 시점에 3, 4월에 열리는 그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파게라고 불렀고 조금 이제 여름이 된 무렵에 6월, 7월경에 본격적으로 열리는 그 열매를 테나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재미난 것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라고 그 지역적인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에 벳바게라고 하는 지명과 베다니라고 하는 지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벳바게와 베다니가 둘 다 무화과 나무 열매와 관련된 지명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3, 4월에 나는 무화과 나무 열매를 파게라고 합니다. 그리고 6, 7월경 본격적인 여름에 나는 열매를 테나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그 앞에다가 베이트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붙이면 벳바게, 베다니라고 하는 단어로 합성어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마을, 무화과 열매가 무성한 마을,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것이 바로 벳바게와 베다니라고 하는 지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렇게 이 무화과 나무는 3, 4월에 열리는 파게가 있고 본격적으로 한여름에 열리는 테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 이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맺히기 전에 물론 다른 나무도 다 마찬가지지만 열매가 맺히기 전에 잎이 무성하게 먼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잎이 무성한 나무에는 열매가 맺혀 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잎이 무성한 그 나무를 보시고 저 나무에 어쩌면 열매가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기대를 당연히 했고 그 기대 때문에 그 나무에 가까이 가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기대를 가지고 예수께서 그 나무에게 갔는데 정작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었다. 이것은 바로 정상적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 나무가 창조주의 그 기대에 따라 자연의 그 섭리에 따라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한 나무였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그렇게 정상적이지 못한 나무를 우리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단순히 그 나무를 저주하셨다. 그것보다도 왜 예수님께서 이 나무를 저주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좀 시리즈로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그 기적들에 대해서 살펴볼 터인데,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 특별히 예수님의 그 관련된 기적들은 그냥 그 기적 그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그냥 기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사인, 표적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청주에서 부산을 갈 때에 고속도로를 타면 거기 고속도로 중간중간에 표지판이 있다는 거죠. 이쪽으로 가면 어디입니다. 이쪽으로 가면 대구입니다. 이쪽으로 가면 광주입니다. 이쪽으로 가면 부산입니다. 표지판에 따라 가면 목적지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표지판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표지판은 우리를 목적지까지 인도해주는 하나의 사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야, 병자가 고쳐졌다, 야, 큰 기적이 일어났다, 그 기적 자체에 좋아하고 기뻐하고 그 큰 의미를 두려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기적은 그 기적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기적들은 그 기적 자체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교훈이 따로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기적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떤 교훈을 주기 원하시는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우리에게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길거리에 서 있는 그 무화과나무 한 그루, 그 무화과나무를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자, 예수님께서 아주 괴팍한 성질이어서 온유하지 못하고 아주 이기적이고 욕심 많은 분이어서 그 나무를 향해 손가락질 하면서 막 화를 토하면서 야, 너 오늘부터 열매 맺지 마,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 나무가 그렇게 될까요? 우리 주변에 어떤 괴팍한 사람이 길 가다가 나무를 향해서 야, 손가락질 하면서 너 나무 오늘부터 죽어, 그랬다고 그 나무가 순간 죽어버릴까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님은 이 길거리에 서 있는 그 나무 하나도 친히 다스리고 친히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나무가 창조주의 기대를 저버렸을 때에 그 나무를 친히 심판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창조자시요 섭리자시요 심판자이시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18절에 보니까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갈 때에 갑자기 바람이 불고 풍랑이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바다야 잠잠하라. 바다야 잠잠하라. 그러면 그 바다가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은 누구기에 파도도 순종하는 곳, 파도도 순종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그분은 바로 창조주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복음서에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 속에 군대 귀신이 들어가 있어요. 자빠지고 넘어지고 이 거품을 물고, 그래서 주님께서 그 귀신을 향해 명령합니다. 나와라. 그랬더니 그 귀신이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옆에 있는 그 돼지떼를 향하여서 저 속으로 들어가라. 그랬더니 또 그 귀신들이 모두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그 돼지가 전부 몰살해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을 다스리시는 분, 영을 부리시고 친히 심판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주님은 길 가다가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바로 그런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이든 가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예수께서 그 청년을 향해 명령합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내가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죽은 시체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시체도 복종하십니다. 사람의 생명을 주시기도 하고 그 생명을 취하시기도 하시고 다시 돌려주실 수도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 1장 16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분,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이 기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형식분이 이스라엘 종교를 주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가 몇 가지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무화과 나무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다른 성경에 보면 포도나무를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로 지칭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나 무화과 나무는 이 이스라엘 민족과 국가를 상징하는 나무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요?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었다.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나무, 그것이 바로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모습이었다. 그들의 종교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허례의식과 외형과 의식은 번드러한데 정작 주님께서 원하시는 인자와 공의와 정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예요? 성전에서 어떻게 하면 멋지게 프레이드를 할까? 어떻게 하면 이 의식을 잘 치러낼까? 어떻게 하면 그 제사를 멋지게 해낼까? 그런 것에는 혈안이 되어 있었지만 정작 주께서 원하시는 그 심적인 상태는 갖춰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형식이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형식만 있고 내용이 없는 그 신앙을 우리 주님께서는 책망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형식이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와서 예배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있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고 오늘 그냥 이 형식적으로 그냥 예배 한번 드린 것으로 우리의 신앙의 의무를 다했다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모습 속에 빠져든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열매 없이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경고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에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예수께서 무화과 나무를 향해 갔는데 무화과 나무 향을 향해서 간 이유가 뭐예요? 배가 고팠다는 거예요. 영어에는 헝그리라고 되어 있지만 그 원래 히브리의 단어에 보면 단순히 배고프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갈망하다, 갈급하다 그런 의미를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께서 갈급하셨어요. 갈망하셨어요. 무엇을 갈망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정으로 주님을 뜨겁게 사모하기를 원하고 주님의 그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그의 삶 속에 실현해내는 일에 노력하고 힘쓰고 그것도 안 되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고 그걸 원하는데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아서 주님은 갈증을 느끼고 계시다는 거예요. 단순히 육신적으로 배고파서 그냥 무화과 나무 열매 따먹으러 갔다 그런 문맥으로만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가 좀 더 교훈적으로 본다면 주님의 그 심적인 갈급함이 이 시장하신지라 페이나오라고 하는 그 헬라 단어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9장 10절에 보니까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로의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여기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 다 나와요. 그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는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기를 광야에서 포도나무를 보는 것 같이 그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를 보는 것 같이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갈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거기에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원래 이 3월, 4월에 나는 이 무화과 나무 열매를 파게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오래전에 보릿고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가을에 걷어들였던 그 쌀, 보리 이런 것들을 이제 쌀을 다 먹고 나면 이제 해가 지나고 봄에 다시 보리 농사를 해야 되는데 그 한 해 전에 추수했던 그 곡식을 다 먹고 이제 먹을 것이 다 떨어져서 산에 가서 나무 뿌리라도 뜯어 먹어야 했던 그 보릿고개, 거기에는 눈에 보이는 뭐든지 다 먹을 거리가 될 수 있었던 그런 가난했던 시절. 그런데 바로 이 이스라엘에서 이 무화과 나무가 3월, 4월에 첫 열리는 그 파게라고 하는 그 열매가 바로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극도의 그 고통과 배고픔 속에서 그들의 그 배고픔을 채워주는 유일한 먹을거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파게를 열심히 기다리는 거예요. 나무를 보면서 혹시 저기에 열매가 있지 않을까. 비록 이런 철이지만 3월이고 4월이고 아직 본격적인 그 열매가 맺혀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 굶주린 배를 좀 채울 수 있는 그 파게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는 순간에는 큰 기쁨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 가난한 심정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열매를 드리기를 기다리고 기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포도나무를 보는 것처럼
그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를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런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갈망했다는 것입니다. 죄악이 가능한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이런 사람들을 마치 이 가난한 사람들이 한겨울을 넘기고 그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를 기다리고 그것을 발견할 때 기뻐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돌아봐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외형이 아니라 내용이요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얼마만큼 주님을 사모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는가를 주님께서는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변화되어져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 주님께서 마치 그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를 보는 것처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29편 13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입술로는 주를 찬양하고 주님을 하나님이라고 전능자라고 우리의 창조주라고 고백하면서도 정작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지 않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아픔이 되고 하나님의 한숨거리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세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진정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삶 속에 맺어야 할 열매의 삶, 열매에 대한 교훈, 그것이 오늘 본문의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 중심이 되는 대상은 무화과 나무죠. 이 무화과 나무도 마찬가지고 포도나무도 마찬가지지만 이 나무들은요 볼 게 없어요. 또 나무가 뭐 튼튼해서 무슨 제목용으로 쓰거나 지난번에 우리가 출애굽기에 본 것처럼 뭐 건축용으로 쓸 수 있거나 그런 나무가 아니에요. 꽃이 예뻐서 아름답게 무슨 관상용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나무도 아니에요. 오직 이 무화과 나무나 포도나무에 오직 목적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열매를 맺어 드리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것 말고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폼 잡고 사람들에게 뭐 이렇게 잘 보여지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관상용이 아니에요. 제목용이 아니에요. 오직 열매를 위한 유실수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열매 맺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차 타고 좋은 아파트 살면서 머리에 모양 기름칠하고 넥타이 메고 폼이나 잡고 그렇게 하려고, 남에게 존경받고 박수받고 인정받고 폼 잡으려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어서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폼 잡는 거,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존재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맺혀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그 열매를 위해서 농부들이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 물을 주고 관리하고 돌아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때와 시를 따라서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모든 목적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무화과나무의 교훈에 대해서 몇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단순히 무화과나무를 그냥 저주하셨다, 그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교훈의 첫 번째는 우리 예수님은 바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 무화과나무처럼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도 주님 앞에 저주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중요한 경고의 말씀.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존재의 목적은 바로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처럼 주님 앞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야 한다는 것. 이 세 가지 교훈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가 10년, 20년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느냐,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에 다녔느냐,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고 있느냐, 그거 다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오늘 본문 앞에서 우리는 다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향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열매 맺는 삶. 오늘 우리가 오전에 예배 전에 말씀을 듣기 전에 찬양으로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혹시 무화과나무처럼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한 모습으로 주 앞에 살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풍성한 열매를 통하여서 주께서 기뻐하실 만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